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 2월 23일. 벌써 2월의 마지막 주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3월에 들어가네요. 예, 올해도 벌써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스가랴 시리즈 이제 5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2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복음의 올바른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중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자, 지난주 말씀에서 저는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이제 그 메시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과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자, 바벨론 성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두 곳을 연결하는 길은 여러 마을들을 거치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쪽을 결국은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온 유대 유민들은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그 얘긴즉슨 아직 바벨론에 대다수의 유다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의 눈밖에 난 상황이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바벨론에 계속 있게 되면 심판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죄악의 장소에서 피해서 축복된 땅으로 빨리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불행히도 오늘날의 세계는 전반적으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국제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국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그냥 평소대로 살고 있는데 지도자들이 서로 간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돌아가는 정세를 보면 그렇습니다. 자, 일단 유럽을 먼저 보면은 영국은 사실 존재감이 없어진 지 오래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프랑스를 보면은 처음에는 최연소 대통령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지금은 자국 국민들에게도 크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유럽이 자꾸 배제되는 것 같으니까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몇 개국들이 뭉쳐서 그러니까 나토죠.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죠. 자칫 유럽에서 또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굳이 그것을 세계 3차 대전이라고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1차나 2차 대전까지만 해도 유럽을 비롯한 서구 문명이 어떤 세계를 주도한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강했기 때문에 세계대전이라는 표현을 했고, 또 사실은 일본도 참전했고 중국, 러시아 했기 때문에 세계대전이라는 말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1차 대전만 해도 유럽만의 전쟁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유럽에서 전쟁이 나면은 그냥 유럽의 전쟁이죠. 네. 물론 그로 인해서 중국과 대만 또 한반도까지 전쟁의 위험 속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 러시아가 유럽부터 동북아까지 길게 걸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3차 대전의 위험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유럽의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한 마인드죠. 자, 세계를 거래 상대로만 생각하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네. 기업가죠. 아주 철저한 기업가고 국가 운영 역시 기업가 마인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내세우는 마가, 여기에 미국의 절반이 열광합니다. 그런데 또 이를 우려하는 비율도 나머지 절반을 차지하고 있죠. 최근에는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다시금 이제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보도도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이제 허니문 기간이 끝났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좀 짧은데 보통 3개월 보는데 하여튼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세계의 외교 관계가 지금 긴장 관계에 있고, 어떻게 보면은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 있었던 제국주의 시대의 유물인 양육강식의 시대가 다시금 도래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자, 문제의 핵심은 뭘까요? 저마다 지도자들이 자신은 정의롭고 옳다고 주장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다 그래. 나는 정의롭다. 문제의 핵심은 저마다 지도자들이 자신은 정의롭고 옳다고 주장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아, 너희가 틀렸어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옳다는 것을 근거로 권력을 활용합니다. 권력을 이제 동원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고 인류에게 심어 놓으신 보편적인 가치인 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윤리? 이거는 세상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가치입니다. 그리고 정의, 공평. 자, 이런 것들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러한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행동으로 또 말씀으로 드러내셨지만, 여전히 세상의 권력자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고통받는 사람들은 언제나 약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권력자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아니죠. 어린이, 여성, 노약자, 질병 가운데서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상대하셨습니다. 그들을 케어하셨습니다. 3년 내내.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이들을 핍박하는 권력자들, 당시에 힘있는 기득권들을 향해서 옳은 말을 하셨습니다. 할 말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맞죠? 제 말이 틀리나요? 제가 성경에 없는 말 했습니까 지금? 자, 전쟁터에서 또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많은 청년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심지어는 이제 중년들까지도 동원돼서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북한의 젊은 군인들, 어린 군인들까지 동원돼서 좀 죽고 있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요즘 한국도 시끄럽습니다. 예. 제가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제시를 하는 바입니다. 자, 전 세계가 민족 간, 계층 간 갈등을 부추기고 분쟁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현상일까요? 역사적인 기록을 한번 보면은 팩트니까 이거는. 독일에서 나치가 권력을 잡기 전에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어떠한 분위기를 일으켰나요? 자, 당시 독일은 유대인들과 집시들을 아주 극혐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실은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가 사실은 유대인들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특히 독일은 더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집시들을 아주 극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몰아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이들 때문에, 유대인과 집시들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며 범죄가 늘어나며
우리 커뮤니티의 질서가 무너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어제 많이 듣던 말 아닌가요? 지금 미국에서 이들 때문에 범죄가 늘어나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우리도 일자리를 빼앗긴다. 나치가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갔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러면서 나치가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우수한 기름한 민족의 자긍심을 세우고 다시금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확 또 기시감이 들지 않습니까? 나치가 이렇게 분위기를 몰고 가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나아졌습니까? 다시금 이때로 회귀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러시아나 미국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결같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힘없고 약한 국가들의 민족들을 향해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패권주의에 매몰돼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 전쟁을 하고 또 중국의 호시탐탐 대만을 노리는데 또 이를 미국이 강력하게 견제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 관계가 심지어는 경제 문제로까지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또 한국은 북한이랑 또 껴가지고 덩달아서 또 긴장이 높아지고 있죠. 자, 이러한 긴장과 갈등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이기적인 마음과 권력욕과 집권자들의 권력욕, 그다음에 지역을 내가 차지하겠다는 패권적 야심 등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뭐예요?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된 마음인 것입니다. 8절 한번 볼까요?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괴롭힌 바벨론에 대해서 눈동자를 범한 자들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했다는 건 뭐예요? 선을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세계도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한계를 점점 넘어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보면은 더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자, 9절의 서두에 보면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듯이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것은 마치 누군가가 상대방에게 위협하는 손짓 같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런 거죠. 이런 겁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해 위협하는 제스처를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설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겠죠.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건 뭐죠? 아주 강력한 의미의 경고, 최후 통첩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손을 움직이려고 하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성경학자들은 10절 말씀을 두고 해석하기를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또 장차 재림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11절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택한 유다
민족만을 위한 신으로서 다른 이방 민족들은 배척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품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에 대한 이행이기도 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죠. 하나님은 이미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을 다 염두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먼저 유대인들을 먼저 샘플로 초이스를 하셔서 키우신 것이죠. 유대인만 선택한 게 아니라 먼저 샘플로 유대인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나머지 모든 백성들을 인류를 내가 케어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따라라. 이렇게. 자, 12절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이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인류를 향해 세상의 원리와 섭리를 따르라고 선포하시면서 이 모든 결정체가 바로 복음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전파되는 사랑, 정의, 공평, 신뢰, 그다음에 질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소유로 받아주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7절 보면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나그네로 있을 때는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100년도 못 살면서 그저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요? 두려움을 갖고, 이건 뭐야? 근신하면서 경각심을 갖고 살아라라는 말씀이죠. 그래, 왜요? 주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긴장함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13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오늘 세상에서 많은 권력자들이 제 아무리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은 흔들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임재 앞에서는 모두 숨죽인 피조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계속될지언정 이 땅에 임하실 주님의 권능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주장하는 모든 갈등을 부추기는 언동 이거 뭐예요? 말과 행동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나요? 사랑이죠. 사랑 안에는 뭐가 녹아들어 있죠? 공의, 질서, 공평, 희생, 나눔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이 복음을 이제 따르는데, 이 복음을 실천하는데 아주 가장 필요한 지침 같은 매뉴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자, 여기서 품위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품위 뭐예요? 그죠? 교양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품위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정의는 사람이나 사물에서 느껴지는 고상하고 격이 있는 태도나 분위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도덕적, 사회적 또는 미적 기준에서 수준 높은 품성과 행동이라고 또 설명을 합니다. 도덕적, 사회적 또는 미적 기준에서의 높은 품성과 행동이죠.
이것을 좀 더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하자면 예의 바르고 점잖은 태도를 갖고서 고운 말씨와 신중한 표현을 쓰며 단정한 몸과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품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복음을 행하라. 자, 여러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아무리 무질서와 혼란과 갈등을 부추긴다 해도 예수께서 사셨던 삶처럼 품위를 가지고 질서 있게 복음을 감당하는 그러한 중심을 갖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